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하게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시오는 포도원의 망다같이 참외밭의 온도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9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까지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 또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둘로 나눠졌어요. 둘로 나눠져서 지금 우리나라처럼 북쪽은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족속이 다스리고 그리고 남쪽은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 즉 다윗이 속한 유다 족속이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게 분열이 돼서 분열 왕국이 되어서 이제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갔고 이스라엘은 대부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타락을 해서 원래는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타락을 해서 북이스라엘은 전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아합이라는 왕이 가장 악한 왕이었는데 그 북이스라엘 쪽은 그것은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 때문이었어요.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였는데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로 시집을 왔죠. 근데 이 이세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날에서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와서 지금 우리나라에 원래는 우리나라에도 지금 여러 종교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불교도 있고 뭐 유교도 있고 도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뭐 가진 그런 이제 잡다한 신들을 다 들여와 가지고 이 아합 시대에 우상 아주 천국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심판하셔서 원래는 그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암몬이나 모압이나 아람이나 이런 나라들이 다 속국이었어요. 식민지였는데 종으로 노예로 그렇게 있었는데 다 이제 독립했어요. 독립해서 다 북이스라엘로부터 벗어났죠. 그리고 그들이 오히려
대적이 된 것이죠.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서도 이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 시대, 그리고 아합 왕의 이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데, 이 오므리 왕조 때 이 아합 왕의 아들들, 아합 왕의 아들들 그 시대 때가 가장 아주 악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영적으로 정말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두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건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삶이 힘들고 코로나가 2년째 계속되고 있고 또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종 바이러스가 또 이렇게 극성을 부리고 이런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마치 태양이 구름에 가려져 있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소망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주님과 동행 시리즈 23번째 인물로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이사야의 그 사역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들을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좀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우시야 왕 시대부터 므낫세 왕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예, 계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 때가 또한 영적으로 좀 혼란했던 아합 왕과 그 자손들 시대만큼은 아니어도 예. 그래도 이제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나중에 교만해져서 좀 타락을 했지만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죠.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훌륭한 왕이었죠. 히스기야 왕도 요담 왕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고 근데 이 중에서 두 사람이 있는데 아하스와 므낫세 므낫세 왕의 초기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이 아하스와 므낫세 때문에 그 전에 선왕들이 이루어놓은 업적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예.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조차도 무너뜨리고 성전에 우상을 들여놓고 예. 한마디로 지금 이 교회에 그냥 갖다 붙여서 갖다가 놓은 거예요. 예. 그런 일을 행했어요. 아하스는. 그리고 므낫세도 엄청 악을 아주 이 므낫세는 아합 못지않게 아주 하나님을 대적해서 악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므낫세 때문에 결국은 이 후유증 때문에 므낫세가 저지르 놓은 이 일 때문에 결국은 이 남유다도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점점 이제 멸망의 가도를 이제 걷게 돼요. 바로 이때에 이사야가 활동을 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곧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예.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준비해서 또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아멘.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사람의 말로 들으면은 뭐 아무런 가치가 없죠. 뭐 이 시간이 뭐 강연을 듣는 시간도 아니고. 사실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았다면 선지자가 필요했을까요, 없을까요?
선지자 필요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마치 세상에 나쁜 사람이 없으면 경찰이 필요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첫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타락해 갑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사사기를 보면 어때요? 계속해서 타락해 가잖아요. 예.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삶이 풍요로워졌기 때문이야. 이스라엘 민족은 어려움이 없어지니까 이제 전쟁도 없어지죠. 예. 주변의 적들도 없어지죠. 그러니까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민족들이 원주민들이 섬기던 우상을 다 몰아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그거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 마치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사는 거죠. 예.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끝내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결과적으로는 멸망을 하게 돼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없는 인생은 물고기가 물을 떠난 인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여러분. 1950년대, 70년대. 그렇죠? 지금부터 50년 전, 60년 전만 해도 어땠어요, 여러분? 정말 가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70년대, 60년대, 그렇죠? 그때만 해도 우리보다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여러분. 예, 60년대, 70년대 때는 우리보다 훨씬 북한이 더 잘 살았었어요. 전기도 있고, 우리는 그때 전기도 없었어요. 예. 그런데 70년대 말부터 후반부터 시작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고속도로 놓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서독에 가서 막 일하고, 사우디 가서 일하고, 예? 열심히 그렇게 일해가지고, 대한민국이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세계적인 그런 대한민국이 된 거죠. 이때만 해도 한국교회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기도가 정말 아주 뜨거웠을 때예요. 기도원마다 아주 사람이 자리가 없을 정도로 기도원마다. 새벽 기도. 한국교회 그러면 새벽 기도예요, 대표가. 근데 지금은 새벽 기도 안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핑계 대지만, 그럼 기도원 지금 텅텅 비어 있어요. 예. 다 팔려가요, 지금. 빚져가지고 기도원마다 다 팔려가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의 부흥은 한국 교회의 성장의 원동력인 거예요. 이걸 비례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부흥과 이 한국의 이 경제 성장, 한국이 잘 살고 못 살고, 이거는 한국 교회의 사명인 거죠. 예. 한국 교회가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운명이 갈릴 수가 있는 거죠. 보세요, 한번.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비교가 안 돼요. 저 북한 땅을 한번 보세요. 예. 아버님, 저기 북한 땅 한번 지도 한번 보세요. 예. 아버님, 예. 예. 하늘에서 찍은 사진. 한번 보세요. 위성지도. 저기. 북한은 지금 까맣잖아요. 저게 밤에 찍은 건데, 북한은 지금 전기가 없어가지고, 가끔 이렇게 탈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예? 자유를 찾아서 탈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럼 철조망이 있는데, 그 철조망에 전기가 흐르거든요. 탈북을 못하게. 근데 그 전기도 없어가지고, 거기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탈북을 하는 거예요. 그 때를 아는 거죠. 그 딱 꺼놓는 거를. 그 정도로 지금 북한은 지금 가난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맨날 무기만 만드니까. 예. 경제는 안 돌아보고
서민들은 안 돌아보고. 그런데 이 한국도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좀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회도 그렇고 이 세상도 그렇고 점점 타락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 살고 또 잘 되고 그런 것이 좋은 건 나쁜 건 아니지만 꼭 복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런 코로나도 허락하시고 재난도 허락하시고 고난을 적절히 주시는 게 아닌가. 정신 차려. 네가 잘나서 지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당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이 이사야 시대에 자신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강아지 키워보셨어요? 예. 동물 이렇게 키워보면은 잘해주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누군 줄 알아요. 그리고 얼마나 잘 따르는지 몰라요. 동물은 배신 안 합니다, 절대. 예, 사람이 배신하지. 사람이 키우다가 그냥 버리잖아요. 실증 나면. 동물은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예. 주인이 잘해주면 죽도록 충성해요. 어떤 개는 주인이 불 속에 있는 불이 났는데 거기서 꺼내왔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물 속에 들어가서 몸을 물로 적셔가지고 주인을 구해왔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사람이 짐승만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사람이.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요? 이 죄성 때문이죠. 이 죄성.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흑인이 자기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냐고. 표범이 자기의 무늬를 벗겨낼 수 있냐고. 그런 것처럼 너의 죄를 벗길 수 없다. 니들 힘으로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냐고요. 인생의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인생이 정말 세상에 발전하고 인간이 정말 뛰어나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 딱 두 가지는 절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 죄 문제는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죠. 아멘. 이처럼 동물도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충성을 하는데,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내 백성은 그것도 모른다. 내가 니들을 구원했고 내가 이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줬고 지금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이렇게 살려줬는데 우상을 섬겨? 이거야말로 정말 배은망덕한 일 아니에요? 이거는 마치 자녀가 부모를 몰라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 문제겠어요, 이게?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죠, 사실. 예.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말씀 아멘이세요, 여러분? 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인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주인 행세야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실상은 내가 주인 노릇 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게 살지 않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사회를 혼탁하게 하는 거예요. 예. 빛과 소금의 삶을 살려고 했는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구분이 안 돼요. 교회에서는 그냥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으로 나가면 안 믿는 사람하고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돼. 예.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제 역할을, 교회가 빛이잖아요. 빛이 빛의 역할을 해야, 그렇죠? 그래야지 세상이 밝아지는데 만약에 태양이 빛을 내지 못하면 태양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니까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예.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여전히 내 뜻,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한계는 너는 여기까지야. 딱 그러고 정해두신 말씀이 있어요. 딱 정해주셨어요. 예. 이 선은 넘지 마. 그리고 딱 정해주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선악과 사건 아시죠?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바로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여기까지야. 예. 너 그거는 안 돼. 그거는 안 되는 거야. 내가 주는 동산에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아담에게 하와에게 줬잖아요. 안 준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예. 모든 것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우리 인생도. 그런데 지켜야 될 선,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예. 마치 운전면허 시험에서 그쵸, 실기시험, 그쵸? 시험을 볼 때 어때요? 선을 넘으면 삑 하고 바로 탈락이에요. 예. 똑같은 거죠. 이 세상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제도, 규범, 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이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도, 규범, 법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될 기준이고 원칙인 거죠. 이걸 넘으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때요? 반드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법을 어기면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그렇죠? 벌금을 물어야 된다거나 감옥에 간다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 신앙생활에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는다. 그거를 갖다가 강제적인 기준을 적용한다. 응? 그러면은 말씀대로 안 살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 예배 빠질 사람이 없을 거예요. 강제로 너 벌금이야. 너 주일날 예배 빠지면 너 10,000원씩 내야 돼. 말씀 너 하루에 10장 안 읽으면 너 혼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할 사람이 어쩔 수 없어서라도 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신앙은 선택이에요. 항상 선택. 예. 하나님은 우리한테 절대 너 이렇게 해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예. 우린 자녀한테 막 그럴 때도 있잖아요. 말 안 들으면 막 때리고 내 맘대로 안 되면 감정대로 하고. 이번에 말도 안 되는 4살짜리 아이를 갖다가 버렸다 그러잖아요. 유기했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예. 애기를 차에 태우고 남자친구하고 이렇게 다니다가 뺑뺑 이렇게 서울시내를 다니다가 사람이 인적이 드문 데다가 애기를 버렸다 그러잖아요. 책가방 들고 있는 애기를. 그런 게 사람이 예? 무슨 얘기하다 그 얘기를 했지. 예? 이 선택이에요, 선택.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있어요.
그러니까 너 믿어야 돼, 안 믿으면 너 큰일 나? 이게 아니고 믿으면 영생, 안 믿으면 지옥인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선택이 선택. 예. 성경의 기준들은 마찬가지로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도 되고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너 선택해. 우리 기계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냥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돼? 마치 노예 부리듯이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스스로 돌이키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십니다. 아멘. 그 말씀이 18절에서 20절까지 이런 주인도 몰라보는 이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읽어보자고요. 18절에서 20절 시작. 오늘 이사야서 여기는 없어요. 여기 성경 오늘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변론하자는 거예요. 너 돌이키면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너 복을 줄게.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선택의 기회를. 그것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전했던 동일한 메시지예요. 9절에 오늘 말씀 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어요?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유황불에 타 멸망했잖아요. 완전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싹 그냥 이 소돔과 고모라가 형체도 없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사해라고 하죠. 사해. 소금물.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그 지역이 이스라엘의 사해 바다에 있는데 그 사해 바다 부분 어느 끝 부분에 있는데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소금 바다라고 해요. 소금 바다. 왜냐하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룻의 아내가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룻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피해라. 빨리 도망가라. 저 산으로 도망가라 했는데 그 룻의 아내가 그런 이제 뒤를 돌아봤죠. 세상에 미련이 남아가지고 뒤를 돌아봤는데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염해라고 해요. 염해. 소금바다. 거기에 이제 가라앉아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금까지 남겨두시지 않았으면 우리도 소돔과 고모라 뭐 다를 바 없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 뭐예요? 그러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조금 남겨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걸까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결국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같이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기 자식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하지만 항상 기다려주시는 건 아니에요. 때가 있어요. 때가 되면 심판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기회가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양쪽에 강도가 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오른편의 강도는 죽는 순간에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회개하고, 그 순간에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그렇지만 왼편에 있는 강도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조롱하면서 우리 좀 구원해봐. 너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우리 좀 구원해봐. 조롱했어요. 하지만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야, 우리는 우리 죄로 이렇게 죽는 게 마땅한 거지만 저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그리고 예수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밤 나와 나오곤 있을 것이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기회가 있습니다. 죽으면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아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꾸준히 그들의 잘못에서 돌이키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내가 대단하세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계속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세요. 엘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뭐 수없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 그러면 안 돼.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얼마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결국은 돌이키질 않아요. 돌이키질 않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결국은 멸망을 받습니다. 예. 북이스라엘은 위에 있는 지금의 시리아, 아수르에 멸망받고 남유다는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죠. 예, 이라크 민족에게 멸망을 받게 됩니다. 예. 그것은 선지자의 메시지처럼 그들이 주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 주인이 누군지. 그래서 우리도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주님이 이 땅에 처음에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렇죠?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예.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형제가 있었는데 형은 공부를 잘해서 열심히 해서 변호사가 됐어요. 근데 동생은 불량배들하고 그냥 이렇게 어울리다가 시간만 이렇게 허비하고 이렇게 절도 같은 이제 절도를 해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어요. 형이 이 사실을 알고 동생이 안타까워서 잘 변호해가지고 건져줬어요. 예, 꺼내줬어요. 너 다음에 그러면 안 돼. 너 이제 정신 차리고 착실하게 살아. 그런데 다음에 이제 형이 더 이제 나중에는 법관이 됐어요. 이제 올라가가지고. 근데 동생은 그때 돌이키고 잘 했으면 좋았는데 더 흉악한 죄인이 돼가지고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어요. 예.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재판을 받게 됐는데 그때 재판관이 형이었어요. 여기 이 동생은 이제 속으로 난 살았다. 안도한 숨을 형이니까 형이 재판관이니까 나 살려주겠지. 그런데 형이 그때는 내가 변호사여서 내가 너를 변호해주고 살려줬지만 지금 내가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 판사다. 응?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때 너 뉘우치고 똑바로 살려고 하지 않았냐.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예. 그 사실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려운 일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 살고 죽고 복받고 저주받고 흥망성쇠, 잘되고 못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사망과 저주, 생명과 축복,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는 건지 알아야 돼요. 예.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 아멘?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음 한 주간 또 우리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그 변함없는 또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정말 살아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안타깝게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종들이 말씀을 전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전했지만 듣지 못하고 결국 멸망받았는데 하나님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고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정말 돌이키고 하나님의 또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의 이 값없는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우리 귀한 사랑하는 또 정복연 아버님 또 강훈석 성도님 오늘 또 이렇게 날씨도 추운 가운데 오셨는데 그 발걸음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님 주신 말씀 또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코로나와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도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늘 수고하고 애쓰는 또 우리 재남 우리 간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에 모든 주님 소원하는 것 아실 줄 압니다. 남은 인생 이끌어 주시고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 도와주시고 좁은 방에 계신 분들도 주님 건강 지켜주시고 더 이상 코로나가 확진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남은 인생 건강하게 하나님 은혜 누리며 하나님 영광을 또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결단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이 프레포 교회와 사역과 또 우리 또 공동체 형제들과 또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